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옆에 계신 분을 보니까 좀 행복하세요? 어, 오늘은 그 설교를 열어가기 전에 행복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말, 우리한테 참 소중한 말이면서도 사실 그 범주가 되게 넓은 말이에요. 그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자면 생활에서 내가 충분히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사회적인 일반 통념상 행복을 가지려면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가 좀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죠. 근데 돈을 우리가 흔히 행복을 가져다 주는 물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돈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행복을 끌어올려다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먹을 밥이 없는데 그래도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있어가기 이렇게 좀 생겨난다면 행복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는데, 근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추냐면 돈이 없으면 불안하다라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즉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맞춰진다면 그 이상의 돈을 가지거나 못 가지거나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면 억만장자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들의 행복의 수준과 사실 우리의 행복 수준이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실 행복은 개인의 그 주관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오시기 전에 굉장히 더웠죠. 그런데 저 문을 통과하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냉방이 되니까 정말 행복하구나, 천국이 여기구나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뭐 좋은 음악을 들으면 행복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좋은 교제 시간을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개인마다 조금씩 다른데, 근데 요즘 그 행복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사실은 즉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그 한국어 중에 신조어가 있습니다. 소확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줄임말이 무슨 뜻이냐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또 좋아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고 이렇게 자잘자잘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들로 삶의 바운더리를 채워가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행복의 범주를 개인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이제 가정이나 또 공동체의 범위로 넓힌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흔들거리거나 또 사회가 불안정한데 소확행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큰 범위 안에서 의미가 없다면 사실은 이건 찰나의 만족감에 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를 놀라게 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유정이라는 한 부부가 벌인 살인행각 때문인데요. 이 주부가 지난 5월 달에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이제 흉기로 살해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추적을 해봤더니 이제 이 부부가 이혼을 한 후에 이제 둘 사이에서 태어난 한 대여섯 살 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이제 와이프가 남편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2년간.
그래서 재판을 걸었더니 이제 재판 결과가 남편에게 이제 면접 교섭권을 허락한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이제 아내가 되는 이 주부가 앙심을 품고 이제 남편과 만나는 날을 기준으로 2주 전부터 이제 이 살인을 모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텔을 갔는데 거기가 이제 무인 모텔이고 또 살해 도구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완전 범죄를 꿈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 수면제를 먹이고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를 했는데 이제 세간을 놀라게 한 면모는 뭐냐면 그 뒤의 과정인 거예요. 이 치밀하게 준비한 살해 방법이 이제 주도 면밀할 뿐만 아니라 사체 처리 방식이 이게 사람의 시신이 아니라 무슨 쓰레기를 버리듯이 너무 잔인하게 유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유족들이 시신의 일부도 하나도 발견을 못해서 장례를 못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설교라서 제가 이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이 30년이 넘게 강력 사건을 전담해온 형사가 보기에도 이게 너무나 잔인한 방식이어서 치를 떠는 방식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사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때는 한 몸을 이루고 살았던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본 내에도 이제 40대 이상의 히키코모리가 100만 명을 넘어갔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제 집안의 은둔에 있고 소득이 전혀 없이 살아온 이 히키코모리들을 부양해오는 이제 부모들이 은퇴할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이죠. 이미 은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 뉴스를 계속 보셨으면 알겠지만 연금만으로 살 수 없는 세대예요. 그렇죠? 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완전히 보장할 수 없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외톨이가 되어서 소득 없는 아들까지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 이제 많은 가정의 몰락이 예고가 되는 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가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불행한데 개인이 행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불행한데 개인이 행복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탄탄한 행복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행복의 기초를 재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기초를 제대로 다시 한번 쌓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볼 텐데요. 시편 128편의 말씀은 앞서 나오는 127편과 조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장르 자체가 이제 지혜시라는 것이고요. 지혜시는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지어진 시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좀 닮았죠. 이 시가 6절에 불과하지만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1절과 2절은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3, 4절은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그리고 5, 6절은 공동체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넓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먼저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수고한 만큼 버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이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사실 내가 일한 만큼 버는 게 뭐가 축복이야. 공짜로 얻어지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불안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요즘 세태가 공짜를 많이 좋아해요. 특히 불로소득 좋아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통해서 그 재산이 증식되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그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 돈이 계속해서 통장에 꽂히지 않으면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세계적인 추세가 좀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추세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고도 부자가 된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 힘들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현장에서 수고하여서 번 돈의 그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해서 우리를 길러주셨듯이 우리도 수고한 돈을 가지고 지금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게 각인이 된 거예요. 땀 흘린 돈은 값지다. 노동의 대가는 값지다라는 것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공짜로 부자가 되고 뭐 로또에 뭐 당첨이 되어서 내가 부자가 된 사람을 보면서 아 그래 좋겠다 나도 로또 당첨돼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직장 때려치고 이제 놀면서 살고 싶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삶이 의미 있는 삶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것도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통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 수고의 대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크나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환경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 지역 자체가 대체로 건조해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기가 사실 좀 그렇게 적합한 땅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도쿄에 보면은 이제 스미다 강이나 아라카와 강 같이 굉장히 큰 강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유명한 강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어떤 강 있어요? 없나요? 요단강 있죠. 요단강. 요단강밖에 없어요. 사실은 유명한 강이 요단강밖에 없는데 실제로 요단강을 가서 보면은 굉장히 실망해요. 흙탕물인데다가 제 기준에 어른 걸음으로 한 대여섯 걸음만 건너면 요단강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르단에서 5걸음 걸어가면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는데 진짜로 이게 거기를 지키는 이렇게 경비병이 총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건너기가 너무 쉬우니까,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강이니까. 여러분 그런 강을 토대로 농사를 짓는다. 그걸로 이스라엘 전 인구를 먹여 살린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정말로 비가 제때 와주지 않으면 농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한국처럼 외세의 침입이 잦았습니다. 역사의 절반이 넘는 시간이 사실은 식민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이 자기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농사 열심히 지어서 풍년이 돼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져가 버리면 끝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죠. 수고한 몫을 내가 수고한 만큼 받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제 한국에는 없는 메뚜기 떼 같은 이렇게 좀 특이한 자연재해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요엘서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엘서에 메뚜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힘은 군대와 같고 이빨은 사자와 같아서 무화과 나무의 줄기조차 다 갉아먹어서 하얗게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밀이나 뭐 이렇게 보리 같은 거는 말할 수도 없겠죠. 완전히 수고한 농사가 한 번에 다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인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뭔가 한 가지만 잘못되면 수고의 몫을 못 챙기는데 근데 이들에게 수고한 몫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변수가 많은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수고한 만큼의 몫이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한국에 수출 규제를 가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노쿠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정치 문제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이라서 정말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웃에 있는 나라끼리 서로를 세워나가고 정말 이 과거 문제를 깔끔하게 청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참 기도가 필요한 대목이죠. 여러분 바라기로는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서 아내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말하죠. 여러분, 포도나무에 비유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열매를 맺힌 것이 이제 자녀를 출산하는 역할이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를 하자면 가정의 열매를 맺는 열쇠가 아내에게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남편분들, 아내가 있어서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아멘이신가요? 네, 소리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6년을 채워 가고 있는데 기혼자로서 그 차이를 좀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독신자로 살 때의 제 삶과 그리고 결혼한 이후의 제 삶이 좀 확연히 달라요. 그것은 이제 가정의 내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사역의 열매에서도 아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열매들이 피어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제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옛날 모습을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용이 된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용된 겁니까? 라고 말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변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의미를 한 가지를 더 찾을 수 있는데요. 포도나무가 자라는 형태를 보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지대가 필요하죠. 포도나무가 처음에 자랄 때 덩쿨로 자라기 때문에 좋은 지지대가 있어야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겠죠. 그 말은 배우자가 서로를 의지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내를 귀히 여깁시다. 여러분, 정말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말씀해 보면 아내가 위치한 곳이 어디라고 돼 있어요? 안방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안방은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집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고 은밀한 곳이죠. 여러분, 손님 왔을 때 안방을 막 보여주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안방은 그만큼 소중한 곳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굉장히 은밀하고 소중한 관계로 맺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한날은 자신이 말씀을 보다가 한 가지 회개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을 읽었대요.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자신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내가 이제는 아내를 적당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남편분들만 아니라 아내들에게도 여러분 권하고 싶습니다. 배우자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쏟아야 될 사랑을 다른 사람이거나 또는 다른 일에 쏟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좀 회개를 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서 제가 아이가 너무 예뻐서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회개하고 아이는 이제 적당히 사랑하기로 하고 아내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의지적인 부분이죠.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배우자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내의 행복이 달라지고 남편의 행복이 달라지고 덩달아서 자녀의 행복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올리브나무 여러분 보셨습니까? 올리브나무를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란 올리브나무는 정말 멋있습니다. 그 나무에서 이렇게 그 올리브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이렇게 살짝만 잘 익으면 살짝만 눌러도 이렇게 기름이 흘러나오는 정말 귀한 나무예요. 근데 그 성지순례를 여러분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녀 보면은 산 등성이마다 다 올리브로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정말 예뻐요. 이렇게 열을 맞춰가지고 쫙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왜 그렇게 그들이 열심히 올리브 나무만 심었을까요? 이게 귀하니까. 이게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해도 이게 귀하고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그만큼 그 올리브 열매가 귀하다는 거죠. 근데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자녀가 충분히 열매를 맺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와 또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때로는 이제 또래보다 더디거나 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을 거예요. 보면은 잔소리할 거리만 있고 이렇게 왜 너는 꼭 닮지 말라는 부분만 닮아가지고 너희 아버지 닮아가지고 말이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정말로 인내를 가지고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4절로 우리가 가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러분, 이런 복,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이 2절, 3절의 복을 어떤 사람이 받는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1절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사실은 이 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또 가정이 평안하면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역시 가정이 평안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바랄 것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여기에 더해서 이 행복의 기초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만약에 사업과 배우자와 자녀 이 중에 하나라도 흔들린다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 굳건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라도 흔드시면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없을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 똑같이 1절에서 나오는데,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1절에서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이 명칭이 그냥 남녀 성별 상관없는 보통의 인칭 대명사를 써서 그냥 보통 사람이지만 4절에서는 남성 대명사를 써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가장들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 그리고 아끼는 자녀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의 행복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책임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주관하시도록 온전한 경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에 헌신해 오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몸 바쳤지만
뒤를 돌아보니 너무 허무하더라라고 고백하는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되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 가정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가장된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의 운명이라는 것이 사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리고 아내와 자식이 가장의 어깨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어깨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 속에 뿌리 깊게 섬기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뭉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은 세상에서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내의 아픔을 두고 기도하는 남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축복이 흘러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복이 어디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까? 시온에서부터 온다라고 말하죠. 시온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제 개인과 가정의 이렇게 범주를 넘어서 신앙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나만 잘 믿으면 됐지, 우리 가정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유념하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실 때는 그것이 단순히 한 개인만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가정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없는 이 예수님 만났던 그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을이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의 계획은 이 여인만을 향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 그 마을 전체를 향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그 신부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개개인이 신부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교회가 신부로 단장해서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은 서구 철학의 색채가 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만 잘 믿고 내 자녀들만 잘 믿으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인 가치관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천국 가는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쁠 때에는 함께 웃고 슬플 때에는 함께 울어주는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찾아가지고 또 내 일처럼 도와주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아픔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 중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속에 분쟁과 비극의 역사가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온에서 복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온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복을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성경을 배우고 어디에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어디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또 사랑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 될 때가 됐는데요. 함께 나눈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따라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개인이 먹고 사는 영역이나 가정이나 신앙 공동체인 교회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각자 다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진실로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로 인생의 파도를 만났을 때 쉽사리 그것을 이겨내기 힘든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희의 사업도, 저희의 가정도, 또한 저희의 공동체도 정말 주님께서 경영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지금 저희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저희의 삶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정말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실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